뭐에 대해서요? 흉패와 견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어깨신앙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깨신앙이 돼야 되는데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예수님이 내게 하서 내 짐을 싣다고 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해서 반대가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 다음에 흉패는 뭐해서 가슴의 신앙, 마음의 신앙, 마음으로, 중심으로 품는 마음, 동면상량하는 마음, 책임지심을 갖는 마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죠. 이 두 가지 신앙을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이 이제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 먼저 22절부터 23절은 대제사장의 겉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보면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23절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아복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23절까지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너무 화려하죠. 아름다워요. 아니 남자분이 입는데 여성들의 입는 것처럼 화려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의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순서를 그냥 위에서부터 볼게요. 맨 위에 이 두꺼운 듯 떴죠. 이게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 다음에 여기 회 있죠. 회는 금색으로 띠를 띄었어요. 띠를 띄었는데 여기다가 여호와의 성결. 이걸 이제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띠를 넣으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야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견대, 여기 견장. 처음에 영이 열리면 이런 거 다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는 뭐지? 흉패, 앞에 12지파. 여기도 견장에도 12지파 있어, 보석이. 그 다음에 앞에 흉패에는 12지파에 이제 뭐 범죄했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면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첨단의 하나님 나라의 전기예요. 제비 뽑아서 골라내듯이 그랬던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돼 있다는 건 보석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질되지 않는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이 있어요. 이 겉옷이 파란색이거든요. 속옷은 흰색이에요. 속옷은 모두가 다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죠? 성결. 승리라고도 하고 속죄,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성결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이 띠가 무슨 역할을 하죠?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도 진리로 말씀으로 띠를 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통이에요, 옷이. 통이니까 무슨 행위를 하려면,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통째로 이렇게 띠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띠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시골에 엄마들 일할 때 옛날에 한복 입고 띠를 띄었잖아요. 뭐예요? 간단하게 활동하게 좋게 고정시켜주는 역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치마가 에봇이에요. 지난 시간에 앞치마 배웠잖아요, 에봇. 이제 이번에는 이게 겉옷이 파란색이에요, 하늘색. 하늘색은 뭐라 그러죠? 하늘의 색.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겉옷이 의미하는 건, 겉옷은 우리의 삶의 행함이 겉옷을 의미해요. 그러면 속옷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 내부인간, 내바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데
2층이에요. 속 치마가 속 옷이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중심적인 메시지가 성류와 금방울이에요. 자, 옷 겉옷 자락 끝에 하나는 성류로 술을 놓고 그 하나는 금방울을 달았어요.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그래서 성류는 열매죠. 이스라엘 대표적인 열매예요. 성류가 열매가 알맹이가 엉성하게 있는 거 봤어요? 띄엄띄엄 있는 거 봤어요?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뭐죠? 빨간 붉은색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 첫째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산이에요. 열매가 아주 옹골차. 이거 톡 터트리면 뭐예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상큼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를 의미해요. 겉옷은 행위니까. 그러니까 금방울은 뭘 의미하고 금방울은 생명을 의미해요. 삶과 죽음을 갈라져요. 금방울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금방울 달아서 사람 대제사장 다리에 끈을 달아요. 밖으로 내놔요. 그래서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줄을 쭉 당기면 어때요?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혼지와 비네아스인가요? 다른 물을 써서 나답과 아비우죠? 헷갈린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향을 써가지고 죽었잖아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인데 살아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따랑따랑. 네, 생명을 의미해요. 성류는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산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겉옷과 속옷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 당시에도 남자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속사람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청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청색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너희는 가져라 이 말이에요. 신약의 영어로 바꾸면 하나님만 바라라. 이 땅에 범죄하고 허물지고 그 세속적인 다원주의, 인본주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악망하고 바라보면 그분의 인도를 받는 신앙. 그 임마누엘이죠. 동행하고 연합하는 신앙이죠. 이건 청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나라처럼 위에돌이 아랫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이에요. 통으로 짜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낀 거예요. 끼고 앞치마 위에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다도 이 견장 양쪽에다도 12보석이 있고 가슴 형태도 12보석이 있죠. 그래서 청색은 뭐라고요? 하늘의 칼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가치를 두라.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라. 이 메시지가 청색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의 두 어깨에는 구멍을 내고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덧대잖아요. 덧대라는 이야기예요. 입었다가 벗었다 하면은 옷이 천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덧대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보면은 이제 성류와 24절, 25절, 26절까지 성류와 금방울이 나와요. 오늘 핵심 말씀 성류와 금방울이라고 말씀드렸죠. 볼게요. 24절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는 되시고 그 가장자리에 성류를 숨놓고 가장자리에도 숨놓고 가장자리 밑에를 이야기하죠. 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겉옷은 하늘색이었다면 청색이었다면 그 밑에 이제 두 가지 성류와 금방울 넣죠.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이렇게 놓는 겁니다. 성류를 먼저 보면 성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류가 아주 알맹이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수분도 많아. 보기도 좋아. 먹음직도 해. 생각만 해도 입이 씌어지죠. 시큼하죠. 상큼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열매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이거예요. 이 석류는 그렇게 빼곡이
꽉 차 있다 그래서 다산, 열매. 우리의 족보, 계보의 열매가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정족본성, 그래야 노동력 있고 전쟁에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류를 우리 행위 가운데, 그러면 너희 행위가 어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양분, 다양분을 충분히 먹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근데 가지가 주님께 떨어져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되, 섬김을 하되, 사명을 감당하되, 사역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과 총명과 통찰력으로 사역을 이어갈 때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 때, 순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의미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 방울을 이제 성류 금방울, 그래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사역할 때, 행위, 우리 삶을 살 때 딸랑딸랑 생명을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굿뉴스, 복음 전파. 이게 바로 뭐예요? 열심히 움직여요. 우리 로마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죠. 올 때 뭐도 데리고 와요? 전리품 사람으로 이제 노예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건도 가지고 오지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죽이고 상처 입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포기하는 거, 죽었다고. 그래서 무슨 냄새? 무슨 향기?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 악취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향이 있어요. 향기로운 향이 있고, 무슨 향이고? 악취를 내는 그런 부정적인 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으면 생명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죽은 신앙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 보고, 언어의 심사를 보고, 삶을 보고, 주님을 우리는 반사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반사받아서 우리도 발광체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이 죽어가는 세상, 범죄하고. 요즘에 보면은, 매체를 보면 교역자들도,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수많은 악취를 풍기죠. 떠돌아다니는 음성 파일 이런 거 보면 볼만도 안 해요. 음란하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또 잘났다고 고소고발하고. 가만히나 있지. 일을 더 키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빨리 엎드려야지.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지 족속이에요. 그러면 드러났으면 빨리 엎드려야지. 늘 그걸 감추려고 그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일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망신, 개망신. 내 망신만 되면 뭐는데 하나님 망신. 꼴뚜기가 그렇다고 했나요? 오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그 이야기는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몫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양심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은혜의 사람 얼굴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달라요. 목소리도 달라요. 표정도 달라. 안색이 달라요.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다면 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영광 가리지나 말아야지.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다고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미리서도 해야 되지만 드러났으면 빨리 납작 엎드려야지. 막 버튼이랑 소문 다 내고 그냥 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대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요.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못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향? 악취, 사망의 냄새. 여러분 영적으로 후각이 열리면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아시죠? 생명의 냄새는 어때요? 향기로워요. 산뜻해요. 상큼해요. 가벼워요. 응? 행복해. 황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냄새는 어때요? 아우, 진짜 여러분 흙냄새, 시골 가면 흙냄새 좋죠. 근데 영적인 흙냄새는 얼마나 악취가 몰라. 막걸리 냄새, 뭐 산애기 냄새, 걸레서른 냄새, 뭐 시체 냄새, 뭐 찌른내, 똥 냄새, 변 냄새. 이게 사망의 냄새예요. 내 안에 사망의 영이 있으니까 그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코가 문드러져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의 냄새, 이 금방울이 딸랑딸랑 열심히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땅히 열매 맺는 신앙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기초 기본이 하나님을 100% 못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죠. 그게 그 리듬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리듬을 못한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 속히 가게 하옵소서 그러듯이 리듬을 못 타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사망의 냄새를 숨기게 되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생명의 소리를 딸랑딸랑 하면서 오, 저 예수쟁이, 예수사랑, 예수에 미쳤어. 응? 제대로 미친 거죠. 잘못 미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미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주변에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금방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생명의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드렸어요. 자, 27절 볼게요. 27절, 28절은 이제 두건과 간과 속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그들이 또 직종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옷은 가는 배실은 그러니까 흰색이에요. 컬러가 흰색인데 우리로 말하면 모시옷이에요. 세마포. 우리 장례가 나면 뭘로 하죠? 삼배로 하죠. 그 삼배가 이거예요. 근데 컬러가 어떤 거예요? 흰색.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세마포옷을 입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신부로 꾸미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화장을 시켜요. 신부로. 다 뭐의 이미테이션? 성경 말씀의 이미테이션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모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두 번을 이제 세마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관도 세마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실로 또 세마포 속 바지를 만들고 29절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으로 수놓아 이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28절 볼게요. 속옷이 다 흰색이란 말이에요. 자, 흰색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결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 성적으로도 성결해야 되죠. 성적으로 성결해야 되면 우리 중심이 뭐여야 돼요? 사실은 마음이 생각이 성결해야 우리 행위가 속옷이 여기로 말하면 본문으로 말하면 속옷이 성결해야 행위가 성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자기 대화를 먼저 해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의 의미는 뭐예요? 내적.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옷이에요. 이사야 61장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 그게
세마포. 구약의 계시록의 뭐죠? 신호. 계시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멀리 보여. 세마포 옷을 입죠. 자, 복음서에서는 뭘 입죠? 혼인복, 애복. 그게 같은 이야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구원의 옷과 구원받은 자의 행위의 옷이 나와요. 그게 속옷이고 구원받은 옷이 중심이니까, 생각이니까, 마음이니까.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겉옷이 행위의 옷,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속옷이 들어있는데 모두가 다 흰옷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만 목적 삼고 여호와만 가치를 두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라는 주파수를 매일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세속주의가 되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안 믿는 직장도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 속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딸랑딸랑 금방울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로서 삶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도하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니나 잘해라. 그럼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할을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헐뜯고 막 비방하고 하다가 갑자기 성경책 가방 들고 와서 예수 믿읍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이거죠. 응? 그러니까 비난받게 되잖아요. 영광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즉흥적인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감정 기복이 심해. 기분 나쁘면 맨날 며칠 말하는 기분 좀 헬렐레 이러고 조울증 환자면 이거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편차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거죠. 세상에 나간다고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 일한다고 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평신도들은 믿음이 좋아요. 목회자들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목회자들은 세상에 푹 빠지면 글로 가니까 붙잡아 두는 거예요. 멍에 코골이 뚫어가지고 너 여기서 제대로 있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직장에도 다니고 세상 들어가고 많이 어울려도 그 믿음이 유지하고 보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직업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제쳐놓고 그것만 우선시하면 그게 안 되죠. 영적으로 되어져 있으면 가서도 어울리긴 해도 중심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상태로 돌아와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컨트롤이 되어져야 된다고. 근데 거기 가면 그쪽은 미쳐버려. 이단에 가서 좀 뭐라고 하나 바로 들어보라 했더니 지가 넘어가고 안 들어버려. 하몽 차서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다고요. 가서 빨리 돌아와야 돼. 제 위치로. 같이 어울려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금방울의 역할을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성숙함이 임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빛의 갑옷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 속옷은 다 성결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마음이 성적으로도 성결해야 되지만 정결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 신부로서 늘 찬양이 나오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목소리와 표정이 나오고 걸음걸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컬러들 알고 있죠. 세마포는 가는 배색은 흰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흰색은 성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청색은 하늘의 색깔, 하나님의 영광, 생명. 그 다음에 자색은
존귀함이에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보혈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관을, 속바지를, 띠까지, 두건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다른 말하면 성령에 인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 이유자로 탁 인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행위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생명이 나오는 거죠.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주여, 툭 치면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 어때요? 툭 치면 엄마야, 툭 치면 아버지, 육신의 상태가 나오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도 늘 성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속바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팬티, 런닝, 메리아스 이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에봇 속에 입는 속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띠를 말하고 있어요. 띠는 무엇을 의미하죠? 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봉사와 헌신할 때 긴장된 마음을 상징하는, 교만치 않는 마음, 말씀으로 고정된, 말씀으로 중심이 잡히는, 우리 몸의 허리띠가 중심이 허리잖아요. 허리 신앙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진리로 뛴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죠. 모든 근거는 중심에 있겠지. 정경이거든요. 은사, 능력, 그게 뿌리다. 어디서 나온다? 그거는 수단이에요. 본질은 말씀이라는. 죄송해요. 제가 개뿌리라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막 나와. 그대로 나와. 자, 그래서 성기가 봉사의 모든 긴장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교만치 않는 마음, 경솔치 않는 마음, 신중한 마음, 주님이 드러나는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37절에 시작. 너희는 아직 주인이 와서 깨워주고 종들은 동이 있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으키고 그 종들을 사이에 이거는 종말의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서서 일어나, 그 말이 뭐예요? 긴장된 마음, 준비된 마음. 주님이 지금 오셔. 여기는 주인이 오셔. 주인이 몇 년 만에 오시는데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인 거잖아요. 근데 파수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대. 그럼 주님이 오면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서 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중심이고, 띠는 중심 잡는 말씀으로, 진리로.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 그래서 주님이 딱 오시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콩글 잠만 자고 있어. 잠자는 신앙은 뭐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깨어있는 신앙,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까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 올리압과 누가? 부살렘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성의를 만들고 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누구한테? 일꾼들한테 직접 그 임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받은 명령을 하단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따로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냥 잘 내려가는 거죠. 질서가 잘 유지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멋대로 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부르심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나라는 알았지만 어느 위치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좀 막연한, 좀 포괄적인 그랬다면 두 번째 사명,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숙했어요. 성숙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응답 받을 때 그렇잖아요. 응답 받을 때 처음 어린 신앙 때 응답 받는 거, 그때는 뭐 그냥 엄마가 아빠가 말씀하듯이 해주시죠. 다 가르쳐 주시긴 하죠. 근데 사역에 있어서는 진짜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신 게 성장했을 때 진짜로 드디어 사역자가 됐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냥 그 단계를 밟지 않고 그냥 벌떡 넘어서 가지고 바로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모래의 집은 집이에요. 금방 무너져요. 너무 급해서 빨리 써버리면 자원이 없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영적으로 열어지도 않았는데 지식으로 하려고 그냥 깜깜이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고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꼭 상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뭐예요? 툴이라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할 때 꼭 필요한 툴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집에 가서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1절은 거룩한 패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거룩한 패거든요. 볼게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의 여기에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금으로 단 전면에 달았으니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까 패가 두곤 앞에서는 금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뭘 썼어요? 메시지를 썼는데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성결을 잃지 말아라. 성적인 성경 뿐이 아니라 내면에, 마음에, 생각에, 행위에 성결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의미해서 청색 겉옷을 입혔어요. 우리가 섬김과 봉사, 헌신을 할 때 사역자들이, 모두가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는 이제 성료를 이야기했죠. 성료는 다산을 의미하지만 열매예요.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본속들이 삶이 열매 맺는 신앙.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섬김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주는 신앙. 생명의 소리를 우리는 늘 내면서 살아야 돼. 그게 금방울의 신앙이에요. 생명을 막 팔랑팔랑 딸랑딸랑 하면서 막 경적을 돌려야 돼, 사람들에게. 응? 생명의 사람이 글쎄 빛을 반사해서 막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눌려있어요. 어두워요. 칙칙해요. 근데 생명의 사람이 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빛을 발산해가지고 광선으로 나와서 거기를 다 밝혀요.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벗겨져가지고 환해져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해져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저희 여러분은 사역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신앙은 똑같아요? 금방울 신앙은 똑같아요. 딸랑딸랑 생명의 경적을 울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띠의 신앙이에요. 띠는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신앙.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어떤 모든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에 기초 기반을 두고 말씀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로 나오는 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생각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하면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하나님이 오죽알아서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이해도 납득도 안 되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항복하고 승복하고 선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웃기다가 들지 말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예요? 폐의 신앙이에요. 폐의 신앙. 끝까지 뭐라? 경쟁하지 말고 네 생각, 네 지식, 네 상식, 네 경험, 네 철학 드러내고 나타나지 말고 오직 뭐라고? 여호와의 신앙. 성결, 주님의 신부로서 성적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어린이 심사로 성결을 유지하라는 것. 성결을 유지하는 게 뭐냐? 주님만 바라는 신앙, 주님 닮아가는 신앙, 주님 한 번만 만족하는 신앙, 주님만 목적 삼는 신앙, 주님께만 가치를 두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죠. 이 삶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동참하는 동역자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놓고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창입니다.